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이제 끝부분으로 달려가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의 후반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은 앞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사건, 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신 사건을 친히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장에 와서도 아람 왕 베나닷의 막대한 군사력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람 왕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것도 아합 왕이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아합 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왕궁 근처에 있는 다른 이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포도원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아합은요,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뭐 무력으로 빼앗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그 포도원의 땅값을 주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은요, 누구 겁니까?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요, 이 분배받는 땅은요, 절대로 다른 이에게 값으로 팔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인이 없고 또 돈으로 그냥 막 살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땅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지를 정말 여러 차례 경험한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결국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요, 이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이 나봇의 신앙을 이 아합이 바라보면서 그냥 알아눕게 돼버린 거예요. 근심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알아 누워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엔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밥도 안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자초지경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결국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들고요. 또 나봇을 죽게 만들면 그 땅이 그 나봇의 아들들에게 가게 되니까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유산을 이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세벨의 스토리가, 이세벨의 계략이 지금 등장하게 됩니다. 이세벨은요, 자신의 남편인 아하방이 원하는 것을 정말 신속하게 정확하게 얻어다 줘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아내 잘 뒀다,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죄악들은요, 아하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를 받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욕망의 눈이 멀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차지하고 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의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또 이 이세벨의 정말 악행을 알고도 눈을 감았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좀 떠올려 비춰지죠. 우리도 혹시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여 정말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저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좀 우리를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또 반면에 나봇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원이 정말 소중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조상에 나누어졌던 분배했던 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땅을 지키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나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나봇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다 죽고 말았지만 이 나봇은 끝내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결국 아하방에게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도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삶을 그분께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봇이 하나님이 물려주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유산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던 모습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 정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아하방은 그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람까지 죽이며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혹시 나도 이 아하방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이런 사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이 성읍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처럼 나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나봇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걸고도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 살아가는 나봇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정말 그 발버둥치는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아사왕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 전부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정말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사왕도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간중간 실수들, 오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기술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아사왕은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인생을 끝내 살아왔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실수하고 매번 오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